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어느 날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뭘 한 마리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쫙 봤더니 저 앞에 토끼 한 마리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토끼 목을 딱 잡고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어흥, 넌 내 밥이다. 이렇게 했더니 토끼가 보통 깜짝 놀라야 되지 않나 일반적으로. 호랑이를 딱 째려보면서 따개한테 딱 때리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토끼는 도망가고 호랑이는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날이 지나고 다음 날 되었습니다. 또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뭘 먹을 게 없나 봤더니 또 토끼가 보이더래요. 잘 됐다. 너는 내 밥이다. 그래서 자고서 어흥, 넌 내 밥이다. 또 그랬대요. 그때 토끼가 또 호랑이를 딱 때려보더니 따귀를 딱 때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야 이 짜샤. 이렇게. 호랑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굶었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또 뭘 먹을 게 되어서, 그런데 또 어제 그제 만났던 토끼 만나면 호랑이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아서 가만히 보는데 그날따라 토끼밖에 안 보이더래요. 고민하다가 어제와 그제 만났던 토끼와 조금 다르게 생겼던 토끼 한 마리를 딱 잡고서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넌 내 밥이다. 그랬더니 이 토끼가 또 째려보더니 따귀를 딱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혹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소문 다 나서 이 짜샤. 참 이제는 아재개그가 돼버렸네요. 저는 이 토끼에게서 뺨을 맞았던 이 호랑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봐요. 또 우리의 모습을 봐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호랑이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이긴 하지만 제가 PPT를 이용해서 강의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먼저 해보려고 그래요. 그냥 더 이상 안 물어볼 테니까 손만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들어봤다. 손 들어보실래요? 네, 그 상태로 책을 읽어봤다. 이 중에 그 사람은 남기고 손 내리세요. 그 다음에 내가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네, 한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많이 들었지만 의외로 기독교 세계관은 제가 별로 읽어보지도 못했고 그 개념이 뭔지 사실은 누구에게 설명하라고 그러면 좀 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이 그 와단 처음에 사용됐던 것은 이제 20세기 초반부이긴 했는데,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처음 먼저 썼던 거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예요. 그분이 벨트 앙샤웅, 그래서 벨트가 세상, 또 world, 그리고 앙샤웅이 to look, 무엇을 바라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이제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이 19세기에 오면서 굉장히 독일 철학계에서 핫한 이슈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기독교계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다가 마블 시리즈 때문에 요즘은 사람들이 세계관이라는 말이 되게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마블 세계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관이 익숙해져서 요즘은 드라마마다도 또 이 세계관이 있잖아요. 도깨비도 세계관이 있다고 그러고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뭘까라고 보면 글자 그대로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일반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가 다를까요? 다르긴 다를 텐데,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 아니겠나요? 데이빗 노에벨이라는 분이 기독교 세계관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안경에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패션템으로 안경을 가지고 있는데 차에다도 깜빡 안 가져왔어요. 오븐에 좀 써볼까 싶기는 한데, 안경이라고 하는 게 시력이 나빠서 쓰시는 분도 있지만 안경을 쓰면 좀 사물이 좀 잘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또 패션템을 쓰면 좀 있어 보이기는 해. 그런데 그게 내가 죽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잖아요. 안경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기독교의 세간이라는 것을 좀 내가 사용을 하거나 좀 개념을 쓰거나 책을 들고 다니면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내가 그거 모른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간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관점이 바뀐 게 아니라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적어도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지성운동이었어요. 이것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철학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철학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나와는 좀 먼 것처럼 와닿습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뭐냐? 지성을 넘어선 삶의 변화, 어떤 경건의 운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 혹시 스티븐 커비의 세븐 헤비츠라는 책 읽어보셨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세븐 헤비츠 읽어본 사람이 있으세요? 있죠. 인생이 바뀌셨나요? 안 바뀌어. 무슨 말이냐면 관점이 바뀌지만 내 삶까지 변화되지는 않거든. 저는 이게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너무 지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성의 변화가 뭐라고요? 삶의 변화인데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지난 2월 달에 아울리치를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학생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울리치를 통해서 내가 청신대에 들어온 이유를 알았다. 그러니까 제가 4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4년 동안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청신대에 들어왔던 이유를 알지 못하다가 일주일을 거기서 먼저 깨달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그렇구나.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지는 게 우리가 지식에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 자체가 새로워지는구나. 우리의 지식 자체가. 성경에 보면 anyone who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게 뭐냐? 이걸 인식론적으로 보자면 결국은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나의 지식이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뭐냐면 우리의 지식 자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게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충돌하는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는 소위 모더니즘 또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그 세계관과 또 성경적 세계관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떤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사상 체계를 보면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돼서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완성됐던 하나의 사상 체계를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갖고 있어도 기본적인 체계가 뭐냐면 중세와 다른 점이 뭐냐면 중세는 모든 것들을 절대자와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소위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freedom from 가시, 이걸 자유래. 인간은 뭐냐? 자율적인 존재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다. 자, 과거에는 내가 무엇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너는 지식을 어떻게 갖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때 뭐냐면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다. 인간이 이성을 올바로 활용하면 이 물리적인 세계 법칙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물리적 세계, 자연이라는 건데 물리적 세계는 제가 좀 과격하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걸 툭 던지면 앞에 계신 자매님 어떡할까요? 피하겠지. 예? 잡거나 하겠죠. 왜 피할까요? 이게 뭐냐면 제가 던지는 원인이 있으니까 코즈 앤 에펙트라고 물리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법칙이 있게 말하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코즈 앤 에펙트를 움직이는 그 현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한번 볼까요? 여기 도미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50번째 도미노예요. 제가 50번째 도미노가 넘어져요. 저 뒤에 100번째 도미노가 있습니다.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구나.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겠죠.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Just I know. 왜냐하면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이 자연이라는 원칙을 아니까 그 자연의 흐름에 조화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물결을
따라서 수영하는 게 편한가요? 물을 거슬러서 수영하는 게 편한가요? 물결을 따라 수영하는 게 훨씬 편하죠. 이 세상 흐름도 마찬가지죠. 물론 루소가 에밀이라는 책에서 다른 의미로 얘기했지만 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걸 기억하시죠? 이게 어떤 거냐면 자연은 퍼펙트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연의 원리대로 맞게 따라가는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소위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럴 때 인간은 자기의 삶을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모더니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핵심 뭐냐면 프리덤 프롬 갓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궁금하면 정보를 어디서 검색하나요? 휴대전화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하면 네이버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어제 검색해봤더니 자연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를 자연으로 정의를 했어요. 자, 자연은 뭐냐?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자연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나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earth and heaven.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자연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색하는 늘 이런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창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뭐예요? 자연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런 성경과 다른 소위 모더니즘의 세계에 입각했던 정보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거기에 오염을 받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과거에는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것이 기호의 문제가 됐어요. 도덕도 지금은 기호의 문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은 물질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라고. 마치 그리스도의 자연 철학자처럼 초월적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로부터 설명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빅뱅, 어느 날 갑자기 빵, 폭발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거기는 퍼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퍼포스가 있을 수 없죠. 우리는 늘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God has plan for your life.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근데 오늘날 세상은 뭐냐면 퍼포스가 없는 거예요. 신해철이라는 가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태어난 것만으로 당신의 목적을 다했다고. 퍼포스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관심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 가시적인 세계, visible world, 그리고 현재, 그리고 욕망을 채우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현대인이 갖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YOLO life, you live only once. 그리고서는 까르페 디엠하고서 뭐 약간 뭐 제가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음식 먹고 케이크 먹으면서 사진 딱 찍고 YOLO life라고, 이런 게 YOLO는 아니잖아요. 원래 YOLO life는 다른 의미인데 지금은 그냥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인 이런 것들, 퍼포스를 잃어버린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퍼포스에 대해서, 또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걸 실패를 했습니다. 8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뭐냐? 교실에서 성경을 몰아내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83년부터,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로부터 소위 미션 스쿨에서도 이제 성경 교육이 이제는 의무 교육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교는 사적의 영역으로 공과 사를 구별하는 이런 구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엄 메이천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뭐냐? 그릇된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교회는 이런 세속주의 또는 모더니즘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라고 하면은 뭐 일종의 그런 거죠. 경배와 찬양운동 같은. 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 그런데요, 이 감정적 경험 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상은 사상으로 맞서야 됩니다. 세계관은 세계관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세상이 바뀌니까 어떻게 했느냐? 항의와 피켓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종로에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갔는데 토요일 날 어떤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가시더라고. 그 밑에 성조기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가더라고. 도대체 이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지만, 제가 도로 중간에 명동 그 롯데백화점 앞에서 딱 이게 잡혀 있어가지고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 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항의 피켓이 이래서 되느냐? 저는 도서관과 강의실에서 이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공적 논쟁을 주도하는 세속적 세계관을 다뤄야 되는데 그게 실패했던 것 같아요. 루이스 해리스가 미국의 상황이 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압력을 가면 가할수록 오히려 상당수의 미국인들에게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 지난해 그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청년들 700명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3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10년 당신이 교회 다닐 것 같으냐 안 다닐 것 같으냐. 근데 20, 30대 청년들의 39.9%가 내가 신앙은 가지겠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리고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는 49.7%가 나는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의 반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냐면 목회자의 정치적인 설교, 부적절한 언행, 공감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목소리를 내면은 세상이 바뀌게 될 것 같아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만 늘어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서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듭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과제가 뭐냐?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상실될 진리를 회복하는 거다. 그러면 도대체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상실될 진리라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는 소위 세대주의적 전천연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위 세상을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 성과 속을 뺀 거예요. 그래서 먼데이 투 세터데이는 세상의 영역이고 썬데이만 거룩한 날인 것처럼 목사를 성직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성직자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냥 성도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 버렸어요. 한국에는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심각히 되어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물을 통합된 전체가 아니라 어떤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즉 일과 신앙, 그렇죠? 이것이 서로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어떻게 세상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예를 좀 들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인간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땅은 단 한 평도 없다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36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종교개혁이 가져왔던 많은 변화 중에 저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일의 의미를 바꿨던 것 같아요. 과거에 중세 때 왕이 노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사제가 노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귀족은 안 했겠죠. 그럼 누가 노동을 했을까요? 말이 평민이지만 다 소작농이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은 천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일의 의미를 바뀌었어요. 일은 천한 것이 아니다. 일은 거룩한 것이다. 너는 그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비롯된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게 직업적 소명설이죠. 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게 만인 제사상설의 핵심입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후에 어떤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위 성상 파괴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즉, 이제 소위 중세 카톨릭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로 바뀌게 되면서 카톨릭 성당 안에 있는 소위 성인에 대한 동상들, 또 성화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부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교개혁자들은 문화를 파괴하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문화에 대한 이율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가지시면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면 피테르 산 레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하를렘 지역에 주로 활동했던 화가인데 이분이 교회를 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저 교회가 성바보 교회예요. 그 바보 말고 그냥 바보인데 저 교회의 안에 이 모습을 보시면 안에 과거의 중세 때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이미지들은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여러분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인가요?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필요한 예배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야. 그래서 강대상을 제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이제 소위 종교개혁의 그 어떤 독특한 그 미학인데 전 그것을 단순성, 명료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종교개혁자들은 뭐냐? Not to destroy, but to fulfill. 파괴가 아니라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다시 성취시켜 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일이었어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피터 브리겔의 얼음 위의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좀 작게 보이긴 할 텐데 혹시 저기서 주인공이 누군지 이렇게 좀 알아맞히실 수 있으세요? 찾아주시면 그 셀은 제가 커피를 다 쏘겠습니다. 손 들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기 주인공이 있어요. 시간만 길면 내가 10분이라도 기다리겠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당신이 어차피 시간 안 돼서 얘기할 거잖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고민을 해보세요. 누가 주인공이냐? 다 주인공이에요. 다 주인공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위 종교개혁 이후에 사상이 바뀌었잖아요. 이 과거에는 영웅이 주인공이었어요. 왕이 주인공이고 신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저런 그림이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 만인 제사장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브리겔의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베르메르의 우유 따르는 하녀라는 작품입니다. 미술사에 있어서 소위 일반인이 아니라 이 하녀가 처음으로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하녀가 우유를 따르고 있어요. 보게시라는 여성분이 우유를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따르고 있죠. 이건 뭐냐? 직업적 소명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은 거룩한 것이고 이 여인은 그 일을 거룩한 것으로 지금 감당하는 일상생활 영성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낸시 피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덜란드 화가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화폭에 담은 것은 뭐냐? 일상생활 영성, 즉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종교개혁 사상의 반영이었다. 자, 그림 하나만 더 볼게요. 야곱 반 루이스테레라는 사람의 숲속의 세 그루 나무라는 이 작품입니다. 저기 보면 나무 세 그루가 보여요. 근데 저 그림에서 어떤 쪽이 확 환하게 하이라이트가 돼 있죠. 어떤 나무인가요? 물론 앞에 있는 나무지. 그 앞에 있는 나무와 뒤에 있는 나무의 차이가 뭐예요? 앞에 있는 나무는 안 보이세요? 앞에 있는 나무는 부러졌어요. 이게 뭐냐? 이 세상은 부족한 것이고 무엇인가 결핍된 것이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비친다는 그런 종교개혁의 솔라 그라티아의 사상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안 믿어서 제가 하나만 더 뺄게요. 자, 숲속의 풍경입니다. 저기서도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어디 돼 있어요? 지금 부러진 나무죠, 그렇죠? 이게 일종의 브로큰 뷰티라고 하는 이 미학인데요. 이게 렘브란트의 죽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작품입니다. 저 작품을 보시면 주인공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이니까 예수님이나 나사로이겠죠. 그러면 그림의 하이라이트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나사로나 예수님께 가는 게 맞겠지. 근데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다른 쪽에 있죠. 누구에게 있나요?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믿음의 반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를 표현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되면서 과거에는 교회가 그림의 후원자였어요. 근데 더 이상 교회가 그림을 사주지 않자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화가들이 자기의 재능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화가들이 그럼 나의 재능을 내가 낭비하지 않고 나의 재능과 나의 신앙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발생했던 어떤 그 그림의 장르가 풍경화, 풍속화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바하를 알죠? 바하 위대한 작곡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분이 토마스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평생을 사역했지 않습니까? 루터라는 분이 음악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랑 이름이 비슷한 류터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그래서 회중 찬양을 다시 이제 그 회복시켰는데 과거에는 성가대만 찬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회중들이 이제 찬양하는 찬양을
회복시켰는데 바하는 그걸 따라서 철저하게 회중 찬양을 회복한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곡 다음에는 맨 밑에다가 솔리 데어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라고 늘 사인했어요. 바하는 자기의 음악적 작업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고백 속에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서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바울은 그의 음악적 여정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문화를 다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게 돼요. 이 세상은요, 문화는 타락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된 의도대로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직업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업을 소명으로 보지 마시고 소명으로 직업을 보셔서 그 직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빛이 드러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문화라는 건 뭐냐? 결국은 문화의 사역자인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 세간 얘기를 할 때요,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틀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속은 누구의 몫이에요?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그다음에 뭐예요? 회복. 회복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잠깐 세계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세계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Political correctness. 지금 우리나라에서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죠. 말의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차별, 신체에 대한 차별 같은 어떤 편견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학자는 배울 학자 밑에 왜 아들자만 있느냐? 저건 남성 중심이다. 그래서 이제는 계심여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소위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모든 바탕 속에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 있습니다. 핵심은 인간이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란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코기토 에르고 숨, I think therefore I am.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인간은,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무엇과 뭐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나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뭐냐면 중세는 인간이 육체를 경시하고 영혼을 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중요하다고 봐요. 육체와 영혼이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가 되면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나는 누구냐? 나는 생각인 거예요. Thinking self.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됨에서 몸과 정신이 있으면, 인간됨은 몸에 있을까요? 정신에 있을까요? 정신에 있는 거죠.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이게 정신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자율적인 그 자아가 있는 것이, 몸은 일종의 생물학적인 기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제 이 파우치가 잘못되면은, 지퍼가 잘못되면 뜯어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죠? 이건 대체가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인간의 몸도 그렇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낙태 논쟁이 한참 있었을 때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태아는 뭐냐? 여성의 신체 일부분이니까 여성의 자기 신체 결정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낙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LG 생활건강에 있었던 한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면, 이분이 실수를 하기는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태아는 여성의 신체 일부분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 기생하는 생명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답글에 그럼 내가 맘충이냐라고 해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맘충이란 말이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들, 당신들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낙태를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태아가 단순한 세포 조직인지 인격체인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진 질문은 뭐냐면, 인간 생명의 시작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만약에 우리가 수정된 순간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 그 기간 속에서 어느 시점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변화되는 특이점이 있어야 된다면 제2체 성장 징후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아이를 낳으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보면 수정된 그 순간부터 태어날 때까지 제2차 성장 징후가 있지를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낙태를 반대하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3주 때가 되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오간들이 다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 뉴로센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편협하고 배타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기독교는 이제 배타적이고 편협한 것처럼 생각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거 모르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only one condition이야. 인종과 성과 지위와 재산 정도와 상관없어요. only one condition. 예수 믿으면이라고. 이게 배타적이에요? 오히려 보편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이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적 정의에 의하면 인간 생명은 수정과 함께 시작됩니다. 수정된 이후에 본질적으로 새로운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라는 게 몸이냐? 아니면 정신이냐? 라고 했을 때 인간이 만약에 인간됨이 thinking self에 있다면 thinking self는 가치의 영역이고 그리고 몸은 이 사실의 영역이에요. 그 사실의 영역은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라면 몸은 처분 가능한 기계가 되고 몸이 하는 일은 도덕과 상관없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생물학적 욕구에 충실한 거니까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또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사랑 없는 섹스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위 훅업 컬처라는 거예요. 원나잇 스탠드. 혹시 미스 슬론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늘 보면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저는 영화를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영화를 보면 이분이 승률 100%의 로비스트예요. 로비스트인데 이분이 중간에 그런 데서 나와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 줄 아니?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고 어떤 성에 대한 욕망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마다 호텔에 가서 남자를 불러요. 말도 안 섞어요. 그리고는 하룻밤을 자고 딱 나와요. 이게 후커 컬처입니다. 우리는 소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이해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성이 꼭 부부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 출발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변화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자만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드신가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그 올드 제너레이션. 요즘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한다고. 뭘 또 모르는 척해. 다 아는 거 아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정체성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은 나라는 정체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젠더가 나오는 거예요. 뭐 제가 설교 시간이고 자세히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런 모든 이해 변화 속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여준 인간은 뭐냐?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고요.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선 곧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육과 영이 동시에 거룩해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먼저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들, 역량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 성경이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인데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이제 대표를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느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Man who understood the times, 그 시대를 아는 사람, and knew what Israel should do.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어떤 거냐? 시대를 아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읽고 시대를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시대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역량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문화적인 분별력을 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라는 거대한 세계관과 교회를 향한 적대적인 사상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었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약성에 있는 서신서는 변증서예요. 끊임없이 변증을 했어요. 세계관은 세계관으로, 사상은 사상으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여기 청년들이 성경 셀 모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만, 저는 동시에 세상을 읽고 해석하는 것까지는 함께 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연구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Become a Transformer.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1949년에 그 징병제 도입 이후로 해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군대 대신 감옥을 갔어요. 그들의 신앙 이유 때문에. 누굴까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리고서 지난 2018년에 이제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이 대법원에서 인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진앙이라는 이유로, 양심이라는 이유로 군대를 안 가도 되고 대신 대체복무를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여호와 증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현재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법을 바꿨습니다. 한국교회 1000만 얘기합니다. 적게 600만 얘기해요.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무엇을 바꿨나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주산부기 또 국가시험들 다 언제 했느냐 주일날 했어요. 엄청나게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하면서. 근데 교회가 바꾼 게 아니고 주 5일제가 바꿔버렸어. 동성애 관용도, 우리나라 동성애 관용도가 얼마냐? 2.8%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아주 낮아요. 제가 2017년에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에서 동성애가 합법인 것이 통과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캐나다에는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캐나다에게 동성애가 몇 퍼센트냐? Less than 4%라고 얘기해요. 근데 4%가 법을 바꿨어요. What about you? 크리스찬, 우리들은 어떤가요? 복음의 역동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1919년 민족 3.1 만세운동 때 지도자 33명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때 한국 사회 기독교인의 비율가 less than 1%라고, 1%도 안 됐어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가장 많은 형을 부여받았던 분이 남간 이승훈 선생이에요. 크리스찬들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작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My God is too small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담대해질 것이다. 여러분, 담대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트랜스포머 팬이거든요. 트랜스포머가 평소에는 승용차에다가 집, 트럭이 그렇지만 딥세티콘이 오는 순간 확 변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보배를 연약한 질그릇 속에 가졌다고. 여러분, 우리는 트랜스포머예요. 딥세티콘이 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